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 혹은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여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도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어놓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좀 알고 가자.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알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코끼리를 장님이 더듬어서 다리나 꼬리나 또 코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비주의자나 불교의 사상의 근원이 되는 불가지론자들처럼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단정짓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도 닦듯이 인생을 좀 거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래서도 안 되지만 또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단정 짓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고 찾아내어 숨바꼭질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성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어진 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진 임금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얼만큼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젠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그것은 인내와 경청과 기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와 경청과 기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하고 경청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강조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문을 여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결정이다. 이 세 가지 열쇠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보니까 필리핀의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막 생활을 하는데요. 바다에 나가 보니까 하얀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 돌멩이를 이 보물단지 모셔두듯이 모셔뒀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연산 진주였던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돌덩어리로 여기고 집에 두고 있다가 그 자기에게 고마운 이 좋은 일들을 좀 해준 공무원에게 그걸 갖다 줬는데 선물로 줬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게 숨겨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이 사람이 소유한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놀랍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때 우리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그저 땅바닥 밟는 길이 아니라 천국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천국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황금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눈에는 정말 그저 땅만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은 천국 길을 가는 길이요, 황금길을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고통의 길을 걷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길이지만 울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굳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중에는 참 부모에게 말도 잘하고 또 자기의 고민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자녀에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하나도 안 키워보신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한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녀를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자녀도 아픈 손가락처럼 그저 그냥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지만은 점점 마음의 벽은 쌓아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구하며 제잘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자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많이 부어 넣어 주셨지만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육체의 가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대머리라서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역을 할 때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나님 제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시는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다.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내가 합격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도 내가 들어갈 것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날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서
마치 큰 그 진주 덩어리가 진짜 돌이 아니라 진주인 것을 알고 놀란 그 사람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좋아하심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할 때는 그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냥 이 우리의 이 지극 정성이면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 말씀이 기도의 달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하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획은 곧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나. 병든 인생,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몸도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자기를 고치는. 여러분 나무도 보면 자기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피톤치드라는 것을 내놓고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주셔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인들, 즉 바빌론 군대에 대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회파당하는 것은 그 나라가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이 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멸망이 이루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손을 놓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레페카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레페카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참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죠. 애굽 왕 가운데, 애굽 왕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미국과 같은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면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셔서 지금 가운데 평화의 기운이 있지만요. 미국이 한 번만 마음을 다르게 먹어가지고 내 북한하고 전쟁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미국의 영향력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지금은 뭐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제 정세나 또 헌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애굽 왕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 왕은 그때는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말이 곧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인생길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데 3일 동안 걷는데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 여러분 다녀보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광야 길을 걷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이 쓴물이라는 말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갈증 날 때 한번 들이켜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더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근데 그 쓴물을 들이키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실 때 그 나무가지가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돌이켜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단물을 쓴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에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뜻이다. 크게 합시다. 부르짖으라는 뜻이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페카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 2절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 뭘로 고치겠어요? 감기 들리면 약 먹으면 되죠. 상처 나면 반창고 바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 무엇으로 고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치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엉덩이를 파니까 내가 이것으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일본에도 보세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토네이도와 같이 갑자기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100채 이상이 되는 가옥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 잘해도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 조그마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어떤 환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수면이 자꾸 상승하고 그리고 이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재앙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나중에 자연의 환경이 달라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놓으신 이 자연이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흐트려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금방 우리가 100년이 지나든 120년이 지나든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가지 말아야 될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악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도 히스기야 이후에 왕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이들은 외국의 큰 이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외세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막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이 탄광촌이 있습니다. 이 탄광촌에는 그 사람들 자기들을 인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장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서 40도가 넘는 곳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지금은 폐광이 됐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먹고 일하면서 그 일할 때에 이 탄가루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폐가 굳어져서 생기는 병이 규폐증이라고 하는 진폐증이에요. 이 진폐증은요, 이 규폐증은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그 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장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탄광촌에 들어와서 이런 인생을 살지만 그의 자녀들만큼은 이 직업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 되지 말라 라고 하신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왜 아버지가 한사코 광부는 되지 말라라고 말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광부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사코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죽어서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인생 그냥 버무려서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다 섞여 있죠. 교회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섞여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이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때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그때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자신의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 치유의 사역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증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인생,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에 이 얼룩진 인생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과정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막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귀한 보물이니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보물 같은 인생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무데나 둡니까?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보관이 잘 되는 곳에 놔두고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예전에 막 살아갔던 인생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이 와도 블레셋의 군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막 두렵고 떨 때 어머니가 이 아이가 콩쿠르에 나갈 때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저 많은 사람이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겠지, 두 귀로 나를 듣겠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결국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만 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담력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실 때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엘리의 시대. 이 사사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였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끊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고치시고 또 진실함과 평안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어놓으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부르짖으라 하신 대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길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